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자.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파고들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왔잖아요. 이 전반적으로 좀 이상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것을 주목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도 준비해 왔지만 아마 이 첫 번째 이 부분에 거의 한 60, 70%를 제가 아마 설교에 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7절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상하다고 한 부분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설명하고 있어야 됩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세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가지고 성전 미문에만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5,000명이 돌아왔는데 그게 3장이에요. 3장. 3장 처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 일으켜 세운 일이 언제까지 이걸 설명하고 있냐고요. 언제까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장인과 사위의 관계고, 그 다음에 제가 사도행전 주석을 이번 주에 2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쭉 어제까지 다 읽었거든요.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안나스는 그 먼저 된 대제사장이었고 이것을 세습을 한 거예요. 가야바한테. 근데 안나스가 우리도 노회장님을 지냈던 분을 진경 노회장님이라고 이렇게 추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퇴 목사님을 이렇게 목사님으로 추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은퇴는 했는데 추대돼가지고 가야바보다 더,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요. 안나스가 더. 안나스, 그 다음에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누구죠? 예수님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사건은 굉장히 짧아요.
자, 1장 기억하시겠어요? 1장? 자, 몇 달이 지났지만 1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장의 내용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겨서 죄책감에 자살해서 죽은 사건이 한 절입니다. 한 절. 뭐 떨어져서 뭐 배가 터져서 창자가, 이거는 묘사고요. 그죠?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게 이제 한 절인데 그 한 절을 쭉 설명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를 뽑자. 그래서 마띠아를 제외 뽑아 얻으니라. 이게 1장이에요. 사건은 짧은데 뭐 이렇게 설명이 긴지. 자, 2장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죠? 그런데 성령이 강림한 것은 딱 4절 나와요. 2장 1절부터 4절. 강한 바람같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였다. 끝. 사건은 끝. 그 다음에 그거를 베드로가 설명을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이 내용이에요. 2장이에요. 자, 지금 3장 넘어서 4장을 보는데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 가지고 지금 아직도 설명하고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요. 1절부터 6절까지 3장 1절부터 6절. 6절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설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사복음서 중에 좋아한다고 하면 좀 위험한 표현일 것 같고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하여서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이렇게 살펴보는 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독특한데요.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도 비슷합니다. 요한복음도 사건은 짧은데 뭐 이렇게 장이 긴지 몰라요. 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고치죠.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논쟁을 한 몇십 절을 해요. 뒤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거는 한 절이라니까요.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침상 들고 일어났어요. 끝이에요. 뭐 이렇게 설명이 길어요. 6장,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일 긴 장이 6장이거든요.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5,000명을 먹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제자들이 떠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짧은데 설명이 길어요.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 눈뜨게 합니다. 그것도 사건은 짧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소경이 막 출교 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깁니다.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뭔가 기억될 만한 일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왜 그 일이 있었지 싶은 일이 있으세요? 자, 나의 인생에 찾아온 사실 그 일은요 짧게 지나갔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했던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좀 상심과 낙심이 좀 찾아왔던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좀 흔들렸던가 그 아주 짧게 지나간 사건일 수 있는데 내 기억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이번 한 주간 나한테 굉장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은요,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내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나에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울고 그렇게 아파했는데도 앞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아픔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 아픔을 안고 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여전히 영향받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죠.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짧은데 이 베드로가 계속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설명해 주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예수님 못 박은 자들이 설명해 주고, 그리고 지나갔는데도 또 설명해 주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 내가 만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떠한 렌즈로, 어떠한 관점으로 내가 그것을 해석할 거냐, 그것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나쁜 영향력,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진짜 내가 침체에 빠지고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과거를 바꾼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실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죠. 뭘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설명,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달라 보입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라, 이게 정말 아픔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나를 무너뜨릴 만한, 낙심할 만한, 절망할 만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겠다. 제 이야기를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이틀을 잡아놓고 몇 주를 준비하면서 제 이야기를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다른 분을 세워서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벌써 6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엄했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칭찬 들은 일이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한 번은 제가 그나마 사춘기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한 번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셨을 때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칭찬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고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고요. 제가 90점을 맞으면 왜 91점 못 맞았냐, 91점 맞으면 왜 92점 못 맞았냐, 이러신 분이거든요. 문제는 제가 고3 때까지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맞고 살았다는 겁니다. 엄청 맞았어요. 회초리로 맞은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두 손과 두 발이 도구가 돼서 진짜 가차없이 저를 많이 때리셨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어릴 때니까 지나갔는데, 제가 아직도 충격으로 남는 일은 뭐냐면,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한테 망치를 던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사울왕이 다윗한테 창 던졌던 게 생각나거든요. 다행히 그 망치가 저한테 안 맞아서 제가 멀쩡하게 지금 걸어 다니긴 한데, 제 무릎을 스쳐 지나갔던 것이 아직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제가 학폭을 당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괴롭히던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다른 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 1년 동안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2년 동안 제가 굉장한 괴롭힘을 당해서 지금은 많이 지나갔는데 굉장한 트라우마로 저한테 남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저의 선임인 일병이죠. 뭐 엄청난 고참도 아니에요. 저랑 뭐 6개월, 7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일병이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그 마초였거든요. 진짜 막 남자다움을 막 내세우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아직도 군대에서 폭력이 있었던 부대였어요. 그래서 엄청 맞았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저를 때리는데 어떻게 때렸냐면 얼굴만 때렸어요. 양쪽을 계속 때려가지고 제가 경계를 나가야 되는데 이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냥 고참들이 그냥 보고를 했어요. 당직 사관한테 보고를 하고 그 사람은 영창을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거를 다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그 부대 폭력을 없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은 제가 어떨까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3년이 됐는데도 제가 저희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다고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이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 좀 아픈데요. 이 고백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용서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용서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아프긴 해요. 저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친구한테 배신당했던 때,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못 바꿔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아파라. 그것 때문에 그만 화내고 그만 미워하고 너 그만 눈물 흘려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정도면 됐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아프게 만들었던 그 누군가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 과거에 대해서 이제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그냥 과거의 일일 뿐이니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헤집어내고 끄집어내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무슨 아픔이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게 뭔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본 사도행전의 주석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요, 성 밖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쳐진 때가 있습니다. 누디아 성인가 하여튼 그 성에서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내던진 적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죽은 줄 알 정도면 여러분 후유증이 있었겠죠. 아마 다리를 쩔뚝거리던가 아니면 그 어떤 흔적이
죽을 뻔했던 어떤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불구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예수의 흔적을 그때 죽은 줄 알고 내쳐졌던 돌에 맞았던 그 후유증의 그 흔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고난의 흔적이다. 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 어떤 나의 고통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아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할 만하고 사람들이 눈을 흘길 만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렸어요. 자기의 몸에 지녔던 손수건에만 손을 얹어도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자기가 못 고친 병이 없었고 귀신은 다 쫓아냈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펼쳤는데 자기는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몇 번을 기도하냐? 3번입니다. 3번. 근데 주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듣죠. 듣는데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주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고쳐주시고 족하다고 하든지. 근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어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일을 겪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니 이는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안 바뀌었어요. 과거는 안 바뀌었다니까요. 이것은 달라질 수 없고 이것은 다시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뭘 바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그것에 대한 해석, 그것에 대한 자기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이제는 차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마음 편하고 힘든 일 없고 고난이 없을 때 오히려 뭐예요? 저의 신앙은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 나태했고요. 그때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때 하나님 찾지 않았고요. 그때 말씀 열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마치 다윗이 사울왕한테 도망 다닐 때는 늘 하나님한테 묵상하면서 찬양시를 적으면서 늘 기도했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평안할 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듯이 여러분, 제가 만났던 고난과 제가 만났던 여러 가지 굴곡들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 맞고 살았던 이야기만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말도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아픔들과 여러 가지 슬픔들이 제 삶에 멈추지 않고 다갔던 순간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몇 시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어떨 때는 40일을 저녁 금식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어떨 때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제가 막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온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깊어졌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야 됩니까? 어떨 때는 사건보다 설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가만히 좀 객관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나는 일, 옆에 있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내가 아팠던 거 저 사람도 분명히 아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야를 조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다 우울증 걸리던가요? 막 그냥 폭력적인 사람 되던가요? 그런데 폭력적인 사람이 된 사람들 뭐라고 핑계대요? 내가 가정폭력 당했다고. 여러분, 나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가정적인 사람, 오히려 더 좋은 아빠, 오히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어요. 똑같은 고통을 당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성공했다고 하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책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 있던가요? 에디슨은 여러분 초등학교 중퇴예요. 더 이상 선생님이 못 가르치겠다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발명왕이 됐죠. 아브라함 링컨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선거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선거에서 당선된 적이 없어요. 20몇 번인가 떨어집니다. 유일하게 한 번 당선됐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대통령 선거 때예요. 실패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이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무너졌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과거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에게 부딪히는 사람들, 너에게 힘들게 만드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과거는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웃으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나를 뒤덮어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나를 처박아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놀랍고 담대한 이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에게 갈릴리와 전도하라. 아멘. 베드로가 뭐가 충만해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권능이 있습니다. 베드로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잡혀가던 날 도망가고 살려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여종 하나가 숯불에서 불을 같이 쬐면서 너 예수 쫓았던 사람이지,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권세자들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이 있어요. 어떤 권능입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살이나 됐던,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있길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가 또 하나 지혜가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가장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13절에 이 대제장들과 이 그 문종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놀래요? 13절에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러분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문맹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90% 이상이 문맹이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문 없는이라는 뜻은 뭐냐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직업이 어디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니까 가장 천하고 천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들이 놀라는 이유는 이겁니다. 정규 교육도 못 받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냐?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어떨 때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답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베드로에게 권능과 지혜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권능과 지혜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처음에는요, 이 대제장들과 문중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군대처럼 왔단 말이에요. 야, 말 잘못하면 잡아 죽일 거야. 위압감과 그 협박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이 권능과 지혜 앞에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을까요? 그 전에 13절 끝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들이 알아요. 또 뭘 압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 증거로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특히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생명보다 귀한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건드리고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해도, 물론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교회가 물론 죄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물론 교회가 정화될 것이 있다면 그 정화돼야 되지만, 교회에 대한 모든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거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니면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들의 입을 다물 수 있게 하길 원합니다. 제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라는 거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부패함, 썩어짐을 너희들이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 제대로 못 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치, 교회의 진정한 의미. 그렇다면 누가 그걸 보여줘야 되겠어요? 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일어난 사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에 대한 설명, 그에 대한 관점, 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겪었던 그 일로, 그 사람으로, 그 어떤 사건으로 더 이상 악영향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 권능과 지혜가 나타나길 원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막아서는 그 모든 세상과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과거의 그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세상도 하나님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권능과 지혜로 무장되어져서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막아서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들을 영적인 권세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